시편 42편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영국 웨일즈에 가시나무 새의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이 가시나무 새는 평생 가시덤불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한 번 찾으면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고 그 가운데 산다고 합니다. 움직일 때마다 가시가 그를 찔러서 날개를 찢기도 하고 또 부리를 상하기도 하고 또 목도 찔리고 또 눈도 찔리고 움직일 때마다 고통스러워하지만 가시나무를 떠나지 못하고 평생을 그곳에서 산다고 합니다. 죽을 때가 되면 가시나무를 떠나면서 높이 공중으로 치솟아 오르고 노래를 부르는데 거의 마지막 노래는 이 세상의 어떤 새들도 흉내낼 수 없을 만큼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그 노래를 한번 듣기 위해서 숨을 죽인다고 합니다. 가시나무 새의 전설에서 우리는 마치 바울의 생애를 보는 것 같습니다. 바울도 평생 육신의 가시 때문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도 바울이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시고 그의 가시를 뽑아주지 않았습니다. 조그만 가시가 우리의 몸에 박혀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저도 한번 조기를 잘못 먹다가 조기 가시가 제 목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온갖 재래식 요법으로 이 가시를 뽑아보려고 하는데 되지 않았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서 제가 응급실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저 혀를 내라고 했습니다. 이리저리 살펴도 가시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혀를 길게 내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 혀를 잡았습니다. 이 양반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궁금했는데 순간적으로 저 혀를 확 잡아당기고 조그만 가시를 뽑아내었습니다. 전 정말 제 쇠가 빠져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참 그래도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편 42편의 시인은 가시나무 새처럼 너무나 아프고 슬프고 잠 못 이루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살았지만 시편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는 자신의 처지를 목마른 사슴의 갈급함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43편 4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목마른 사슴의 절대 고통으로 그는 시작을 했지만 극락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것을 확신하는 절대 환희로 마치고 있습니다. 절대 고통을 절대 환희로 그는 변환시키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를 통해서 그는 이런 전환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를 통해서 가시나무 새의 기도를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 낙심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낙심 가운데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5절 말씀을 보시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 하나님을 바라라가 세번역 성경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낙심 중에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영혼을 우리는 여기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시인의 신앙도 깊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낭망하며 불안해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이런 고백입니다. 내 낙심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낙심을, 내 절망을, 나의 분노를 하나님 앞에 쏟아 놓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낙심을 내려놓아도 좋습니다. 시편 1편에서 89편을 보면 시편의 3분의 2가 자신의 낙심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입니다. 90편을 넘어가야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고 마지막 140에서 150으로 넘어가야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낙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낙심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낙심을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풀어놓아야 할 것입니다. 마치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술 취한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통곡하면서 자신의 고통을 쏟아내는 것처럼 기도는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낙심을 주님 앞에 쏟아놓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시인은 자신의 낙심을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목마른 사슴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시냇물은 한국의 시냇물처럼 물이 철철 넘치는 시냇물이 아닙니다. 사막의 시내, 와디의 시내, 비가 오지 않으면 늘 말라있는 시내, 그 시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너무나 목이 말랐기 때문에 깊은 계곡 마지막 바닥까지 내려갔고 마지막 바닥에 있는 돌을 덜추어내면서 발로 덜추어내면서 한 모금을 죽이려고 하는 이 목마른 사슴이 물을 마셨는지 못 마셨는지 찾았는지 못 찾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아마 물을 못 찾은 것 같습니다. 마치 비아 돌로로사를 걸어가면서 목말라 하시는 예수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 같고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를 쏟아내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목마르지만 마실 물이 없는 이런 절망 속에서 놀랍게도 시인은 자신을 꾸짖고 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낭망하는 자신을, 한없이 낭망하다가 낭망하는 자신을 꾸짖고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타이르고 있습니다. 그는 아프고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고통이 실제적인 것처럼 주님도 실제적이었어요.
고통과 주님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 같지만 그는 고통을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가시나무 새가 가시에 찔리면서도 그 나무를 떠나버리지 않고 한 번 떠나버리면 모든 고통을 잊고 편히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찔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살면서 더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보려고 애쓰는 것처럼 자신을 타이르고 꾸짖으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욥기의 모든 이야기도 바로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욥의 신앙이 위대하다고 하지만 욥은 3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31장까지 계속 불평만 하고 있습니다. 불평만 하다가 마지막에 폭풍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소망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낭만 가운데 내가 절망하지 않고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소망하는 이 전환이 우리의 기도 속에서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 되겠습니다. 내 낙심을 계속 품어내고 소망을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주님에게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낙심을 품어내고 소망을 들어마시는 이 기도의 훈련을 우리는 계속해서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고통 가운데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시에는 기억하다가 두 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4절에 예배의 즐거움을 기억하고 있고 6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합니다. 내 속에서 낭망이 됨으로 주님을 기억하다 보다 낭망이 되지만 주님을 기억합니다 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인이 왜 이렇게 깊은 낙심에 떨어졌습니까? 우리는 그의 정황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시에는 시인의 원수가 두 번 나타나서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도다. 이 시인은 지금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가 당하고 있는 조롱은 내 뼈를 찌르는 칼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칼이 우리의 뼈를 찔렀다고 하면 정말 아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발목을 한번 심하게 접쳐도 숨을 쉴 수 없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이 바로 그 자리에 내려앉는데 칼이 뼈를 찔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문에는 칼은 없습니다. 뼈가 나타나고 뼈가 산산조각 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은 말로서 조롱으로서 내 뼈를 나를 지탱하는 내 정신적 지주가 되는 강한 뼈를 산산조각 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나의 정신세계를 초토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원수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여기의 원수는 타 종교인도 아닙니다. 같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입니다. 시편에 있는 원수들은 대부분 외적이 아니라 내적이 되겠습니다. 여기의 강조점은 너희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에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는데 너는 왜 그렇게 평생 아프냐?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물질의 복을 이렇게 주시는데 너는 어찌 그리 평생 가난하게 사느냐?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좋은 자녀의 복을 주시는데 너의 자식들은 왜 그렇게 말썽쟁이냐? 나의 하나님은 늘 형통을 주시는데 너는 왜 그렇게 역경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느냐? 나는 장미의 하나님도 들어보았고
백합의 하나님도 들어보았고 라일락의 하나님도 들어보았지만 가시나무의 하나님을 들어본 적이 없다. 내 하나님은 가시나무의 하나님이냐? 이런 조롱을 잽처럼 자꾸 먹이고 있는 것입니다. 잽도 처음 맞을 때는 버틸 수 있지만 한두 방 맞으면, 계속 맞으면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의 조롱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신이 혼미해져가는 고통을 시인은 기억을 통해서 이기고 있습니다.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그는 헬몬산과 미살산에서 만났던 주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헬몬산에서 주님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헬몬산과 미살산은 거의 영적인 모태였습니다. 그곳에서 생생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적이 있었음을 그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생애 속에서 지금은 하나님이 정말 없는 것 같지만 내 생애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문득문득 있었을 뿐 아니라 헬몬산과 미살산에서 내가 부인할 수 없는 영적인 체험을 했음을 그는 기억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헬몬산과 미살산에서 기품이 기품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른다.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른다고 하는 이 말씀은 폭포 소리와 함께 기품이 기품을 서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는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기품이 기품을 부르고 있습니다. 미움이 미움을 부르고 폭력이 폭력을 부르고 사랑이 사랑을 부르는 것처럼 기품이 기품을 부르고 있습니다. 마치 나야가라 폭포처럼 높은 위에 있는 거대한 폭포가 아래에 있는 거대한 바다, 위에 있는 거대한 바다가 아래에 있는 거대한 바다와 폭포를 통해서 서로 만나고 있는 것처럼 위의 폭포가, 위의 바다가, 위의 호수가 아래의 호수를 지속적으로 쉼없이 끊임없이 영원히 부르고 있는 것처럼 나는 기품이 기품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품 속에 자신이 휘말려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시인은 물을 찾고 있습니다. 이 물이 그에게는 생명이 아닙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았지만 이 사슴은 못 찾은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위로를 찾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준 것은 눈물밖에 없었습니다.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폭포가 그의 영혼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폭포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그를 휘감고 가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노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폭포 속에서, 홍수 속에서 떠내려가고 있는 노아의 모습을 발견하고 나일강 아그밥이 될 뻔했던 모세의 삶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수장될 뻔했지만 그곳에서 구원을 받은 이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깊은 10년이 나를 너무나 절망적인 깊은 10년 속으로 몰아가고 있지만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무서운 폭포 가운데 나를 던진 주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시인이 이 안에 진짜 빠졌는지 상상으로 빠졌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는 물속에 빠진 적이 있고 물을 마신 적이 있고 죽을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건짐을 받았고 그가 거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의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더 깊은 하나님의 섭리의 심년이 있다는 것을 그는 헤르몬의 폭포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이것을 그는 회상해 내고 있습니다. 어두운 현실을 부정할 수 없지만 더 깊은 섭리의 심년이 있음을 그는 기억하고 그를 고통스럽게 하는 현실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나아가려는 의지입니다. 의지의 언어가 되겠습니다. 43편 3절 4절에 보면 비로소 이 시에서 밝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인은 비로소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42편 9절에 보면 나는 슬픔 가운데 다닌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슬프다 하는 이 동사는 어둡다는 어근을 갖고 있습니다. 상복을 입었다는 이런 까만 상복을 입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평생 어두움 가운데 다녔습니다. 슬픈 얼굴로 다녔습니다. 모든 사회적인 접촉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 살았지만 이제는 빛과 진리를 향하여 나아가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한없이 어둡게 하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계속 들려지지만 그는 빛으로 진리로 나아가려고 의지적인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그의 속에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기도 가운데 늘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항상 분위기 급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엉엉 울던 사람이 갑자기 깔깔 웃는 급진적인 분위기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랄드 시처라고 하는 미국의 신학자가 한 번은 인디안 선교를 하러 가다가 자신의 어머니와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딸과 함께 인디안 선교를 하러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한꺼번에 어머니와 아내와 딸이 죽었습니다. 신학자였고 목사였기 때문에 그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자신의 정서를, 자신의 인생 전체를 늘 지탱해주고 기쁨을 주고 활력을 주던 모든 여성의 세계가 그에게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는 마치 하나님이 빈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그에게는 따뜻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 차가운 빈벽에서 오는 한기 때문에 그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올라갈 수도 없는, 영원히 올라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여러 번 죽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극한 고통 속에서 내가 빛 속으로 나아가야 한다. 내 인생은 너무나 고달프고 하나님 섭리의 10년은 내 사랑하는 사람을 갑작스럽게 앗아간 하나님의 섭리의 10년을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의지적으로 주님 앞으로 빛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거기에서 그는 삶의 전환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시인은 기도 가운데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43편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제단 앞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그는 내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극락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죽어서 내가 극락에 이르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서 내 삶은 가시나무에 사는 것처럼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내 기쁨의 원천이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단이 주님의 제단으로 나아가 내가 극락의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단에서 그는 참된 삶의 열쇠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죽음과 하나님의 생명이 치환되고 교환되고 전환되는 것을 그는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건강과 번영과 성공과 형통의 기쁨의 원천이 있다고 하지만 이 시인은 고통과 소외와 환난 가운데 속에도 주님 안에 기쁨의 원천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가시나무에서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가시나무 새의 노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가시나무의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가시덤불에서 불타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가시덤불에 불타는 거룩한 임재로 찾아오시고 그 가시덤불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육신 안의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족함이 없고 족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왜 바울에게 가시를 주셨을까요? 육신의 가시를 주셨을까요? 만약 바울에게 가시를 주지 않았다고 하면 바울 자신이 가시가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가시나무가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처럼 잘나고 바울처럼 가문 좋고 바울처럼 똑똑하고 바울처럼 부유한 사람이 이런 사람에게 가시가 없었다고 하면 그는 아마 왕가시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시가 우리 인생의 가시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 가시가 우리를 쉴 새 없이 찔러도 그 가시 때문에 우리 안에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아픔 때문에 더 큰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넓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그 공간 때문에 우주를 담을 수 있고 그 공간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랑을 품을 수 있고 그 공간 때문에 나의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가시가 어떤 가시일지라도 기도의 능력으로 소망을 가지고 기도의 능력으로 주님의 아름다웠던 은총들을 기억하고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려고 결단하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 우리의 인생에 가시나무 새의 노래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부족한 것이 많고 연약한 것이 많이 있지만 또 늘 아프고 우울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 주님의 섭리의 10년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아픔과 고통과 어려운 것이 우리를 주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갖 가시가 우리를 찌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자리를 피하지 않게 하시고 도망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 사랑을 노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